열매. 따라서 열매. 열매. 열매에 대한 영성. 여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뭐 시골교회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성도가 몇 명 안 되니까 자립이 안 되고 또 뭐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 몇 분 계시니까 참 힘들잖아요. 시골 목회는. 그래서 시골에 땅을 한 700평이 있어서 그 700평 땅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고추 농사를 쳐요. 그 700평에다가 고추 농사를 지는데 고추 농사 난 뭐는 5번 수확할 수 있다는 1년에요. 고추 농사는. 그래서 1년에 5번을 뭐 수확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년을 이렇게 하면 한 4천만 원 수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 땅에다가 한 번 이게 다른 걸 할 수 있어서 배추 농사를 또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를 농사를 지니까 한 2천만 원 수입. 그러니까 1년에 6천만 원 정도 수입. 괜찮잖아요. 시골에서 1년에 6천만 원 수입은 교인이 몇 명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200평만 시골에 땅이 있으면 200평만 있으면 2모작 2번 정도 다른 걸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섯 농장을 만들면 한 60평 정도 되면 버섯 농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귀농. 그래서 귀농을 100시간 정도 수업을 들으면 100시간 들어야 됩니다. 100시간 들은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3억 7,500만 원을 대출해줘요. 그러면 3억 5,700만 원이면 뭐 집도 살 수 있고 또 땅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사니까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그러면 귀농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농사를 집니까? 열매죠.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무도 중요한데 오늘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가 내 발로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콜링했고 우리를 부르셨고 아멘. 내가 예수를 택하고 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4,800만 5천만 인구 가운데 여러분을 뽑아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얼마나 감사하나. 아멘.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못 가봤지만 지옥 가보세요. 끔찍한 지옥, 참혹한 지옥, 견딜 수 없는 지옥. 그 지옥 안 가도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가.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쓰러지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되고 자살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빼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환경 때문에 왜 넘어집니까? 이 구원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부족한 나, 미련한 나, 죄 많은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감격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요. 아멘. 근데 이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나눠졌어요. 칼빈은요 예정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다음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론, 내가 선택했다. 이걸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칼빈이죠, 감리교는 알미니안이죠. 이게 나눠진 거예요. 칼빈의 5대교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타락했다. 100%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다. 예정해 놓았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을 이미 예정해 놓았다는 거죠. 전적권. 그 제한적 속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견인을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칼빈의 예정론은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수영도 못해. 지금 사람이 죽어가. 그러면 119가 와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을 전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거든요. 그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는 뭐냐면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동시 협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밧줄을 던져줬어요. 줄을 던져주니까 이 사람이 그 줄을 잡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동시 협력. 근데 칼빈은 뭐예요?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호적거려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 119 와서. 그건 칼빈. 알미니아는 자유의지. 밧줄을 던져주니까 그 줄 잡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든 알미니안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공통점, 두 이론의 공통점은 뭐냐?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시킬 마음이 없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싸울 일 없어요. 뭐 나는 칼빈주의다, 나는 알미니안주의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정론이든 자유의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는 의무예요. 또 하나는 축복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여러분을 택하셨는가? 오직 하나, 너희로 하여금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을 택한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거든요. 열매.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훈련받거든요. 대대장이 그 사관생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연수합니다. 기관들이여, 부잣집에서 돼지를 왜 키웁니까? 돼지를 키우는 목적은 잔칫날에 잡아서 먹으려고 키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생도 한 명당 1억 원, 2억 원을 투자해서 여러분을 왜 훈련시키고 여러분 생도로 여러분을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가 여러분 순교하라고, 충성하라고, 목숨을 다 바치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생도의 마음가짐이 달라져. 부잣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건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사관생도 한 명을 키우는데 2억씩 들어간답니다. 2억 사관생. 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군인다운 군인 장교로 왜 키워요? 전쟁 터지면 목숨 바쳐서 싸우라고 키우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딱 이 대대장이 막 장면들에게 사관들에게 많은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하겠죠. 주님이라고 하늘빛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가라지가 아니고 열매를 맺으라고 불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꽃 피우는 인생이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꽃 피는 인생이에요? 열매 맺는 인생이었나요? 여러분 꽃 피우는 인생은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화려하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막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꽃 피우는 인생.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자기 인생을 꽃 피우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꽃은 결국은 시들잖아요. 병들잖아요. 늙잖아요. 자기를 꽃 피우고 싶어서.
세상에 막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화려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서 꽃피우는 인생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너무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들이 어때요? 참, 나중에는 참 비참한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인생이에요. 꽃피우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은 꽃피우는 인생이 아니고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열매. 뭐라고요? 열매.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가지를 보세요. 막 진짜 가지가 휘어져 있죠. 막 늙은 가지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딱 하나요. 열매. 포도나무는요 목재로 사용할 수 없어요. 막 꾸불꾸불 돼가지고 목재로도 사용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 나무는 이거요 땔감도 쓰지 않아요. 땔감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보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뭐예요? 열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 오직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무 중에 왜 하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냐? 그 볼품없는 나무지만, 휘어진 그 나무지만 그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고. 요한복음 15장 말씀 중에서요 계속 읽으면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크게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에 놓치면 안 되는 말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거든요. 그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구절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계속 7절에도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실까요? 이거는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따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회 때 목사님을 화장실로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몇 독이에요? 그때 2독 그래요. 참 그래도 참 감사해요. 요즘 바빠가지고 1독도 못하는 목사님도 많거든. 성도도. 우리 교회는 어떻든 지금 3독 하고 있잖아. 아멘. 1년에 4독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어요. 왜? 말씀 안에 구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성경 읽지 않고는, 통독하지 않고는, 전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말씀 안에 거하라. 아멘. 말씀을 날마다 읽어라. 한 구절에도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묵상해라. 아무리 바빠도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주님과 연합해라.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말씀 안에 거하는 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뜻인데, 이건 뭐냐?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라.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열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잖아요. 막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말씀 듣고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그 은혜 받고 찔림 받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죠. 아멘. 주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영향을 받으니까 변화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가라지인가? 가라지는 불태운당이는데 나는 알곡이 돼야지. 나는 열매가 돼야지. 아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터치.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면, 말씀 안에 거하고 영향을 받으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성경에 엄청 많은데 내가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딱 두 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 따라 성숙의 열매. 성숙의 열매.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갈라서 5장 21, 23절 너무도 잘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타보면 이건요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거든요. 에베소 5장 19절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빛의 열매는 선량한 사람, 착한 사람. 나는요 사람 만나면 참 선량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모든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임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통친도 안 했는데 임신됐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돌 맞아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하니까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 가만히 끊고 자요. 참 요셉의 인격이 우리 같으면 너 이리 와. 어떤 놈이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이럴 수 있어? 상처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도대체 어떤 놈하고 그러는 거냐? 근데 요셉의 인격은요 상처 주지 않아요. 열받아도 화나도요 자기 감정을 다 가슴면서 가만히 끊고 자요. 아멘. 인격의 성숙.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할수록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의 열매. 따라서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그 정말 우리 교회가 전대문이 활짝 열려서 새 생명이 많이 탄생하는 교회.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은요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방인을 열매라고 말해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시아의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에베네도. 그 에베네도를 열매라고 말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우리가 스테바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스테바나. 이 스테바나를 아가야의 첫 열매. 전도한 사람을 뭐다? 열매다. 열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그 영혼을 막 몸부림치며 눈물 뿌리고 기도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했을 때 그 영혼이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꽃 피우는 인생이 아니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것, 열매 맺으려면 꼭 필요한 건 뭐냐? 대가지불. 따라 대가지불. 왜 열매를 못 맺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지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으면 대가지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빨개 먹힘을 당하고 수치당하시고 그분이 대속물로 내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집을 그 대가집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누군가 심었다는 거죠. 누군가 물을 주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지만 누군가 심었고 누군가 물을 줬다. 대가집을.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오늘부터는 이런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무슨 얘기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대가 지불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고통은 있는 거예요. 환난은 있는 거예요. 핍박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멸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대가 지불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니까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예수님이 고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 아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멸류관이 있다. 상급이 있다. 여러분 구호를 계속 외치세요. No pain, no gain. No crown, no cross, no crown.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다. 참 멋진 말이에요. 장미꽃을 모으려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안 찔리고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못 모아요. 가시에 찔리면서 장미꽃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꿈꾸는 거라면, 요셉도 꿈을 꿨고 하나님도 꿈을 꾸라고 그런다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꿈을 꾸는 거라면 꽃 피우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일에 대가를 지불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기를 꽃 피우고 싶은, 화려하게 막 피우고 싶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면서 자기를 막 과시하면서 막 꽃 피우는 인생,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은, 그게 인생을 몸부림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 어차피 인생 늙는데 병드는데 자기를 막 꽃 피우려고,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꽃 피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 열매 맺는 인생. 아멘. 아멘.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 아멘. 대가집을.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꼭 잊지 말아요. 대가집을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요 갈수록 행복한 인생이 돼요. 우리 김근식 목사님 94세 연세가 많으시는데 지금 행복하죠? 갈수록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늙어가는 거, 병드는 거 그거 서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열매 맺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나는 행복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 늙은 것을 서러워하고 머리 흰머리 난 걸 서러워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익어가는 건데 열매를 맺어가는 거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고. 아멘.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머리에 흰머리 날수록 아 감사하다, 머리가 흰머리 나니 감사하다, 늙어가니 감사하다, 열매를 더 주는 맺으니 감사하다, 인격의 성숙의 열매, 영혼군의 열매를 맺으니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늙어가는 것 서러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허무합니다. 동창들은 다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뭐예요? 예수 믿고 초라해요. 아유 그 입을 이뻐해 줘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초라해요? 행복하지.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꽃피지 않아도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인데.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열매예요. 아멘.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목사,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자녀. 할렐루야. 저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한 분을 이 시간에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방해인
방해인, 조선의 성자, 조선의 성녀, 거리의 성녀, 이 방해인 교사, 방해인 선생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황해도 황주 출신이에요. 1909년 9월 26일 출생했어요. 1909년. 이분이 장녀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황주교회, 모태신앙이나 황주교회에 출석하면서 1926년에 호스턴 여자고등학교 보통학교를 졸업했죠. 그렇게 하고 1926년 4월 달에 기전여자고등학교, 전주에 있는 기전여자고등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 발령이 나서 전주에 가서 3년 동안 사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해인 이 선생님의 사진이 저 졸업사진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옆에 방해인 선생님이죠. 참 미인입니다. 얼마나 예쁘죠. 정말 아름답죠. 이분이 방해인 사진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방해인 선생님. 그래서 기전고등학교에 가서 교사로서 3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는데 모태신앙이지만 마음에 정신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신앙적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 3년 따가고 다시 자기 고향 편양으로 이제 황해도 다시 가게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양성학교 교사로 다시 봉사하는데 그때 개인적인 성경 공부, 기도 생활, 부흥에 참석합니다. 그게 신앙적인 탐구에 열중하다가 1930년 1월 10일 날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런 음성을 들어요. 나는 처음으로 신의 음성을 듣는다. 눈과 같이 깨끗하거라. 눈과 같이 깨끗하거라. 아, 참 나의 기쁜 거룩한 생일이다. 1930년 1월 10일 날 그의 일기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눈과 같이 깨끗하거라. 그리고 1930년 1월 11일 날 나는 어디에선가 손뼉 치는 소리로 3번 부르는 음성을 듣고 혼자 신성에 갔다. 아, 기쁨이 넘치는 걸음이었다. 이때 음성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전주의 기전여자고등학교로 다시 갑니다. 그의 3년의 삶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3년의 삶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성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30년 1월 10일이고요.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눈과 같이 깨끗하더라. 아, 참 나의 기쁜 거룩한 생일이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다. 눈과 같이 깨끗하더라. 이게 이 방해인 선교사님이 교사가 다녔던 교회, 지금의 성원박교회, 138년 된 교회. 제가 이 교회를 가고 싶었거든요. 아직 못 갔어요. 꼭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교회하고 원산정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를 이 방인회가 섬기는 거, 두 교회를 주일날 낮에, 주일날 저녁에 양쪽 교회를 섬기면서 11조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두 교회를 섬겼어요. 월급 타면, 봉급 타면 자기 생활비 조금 남겨놓고 창녀들에게, 기생들에게, 고아들에게, 문둥병자들에게 다 나누면서 고아를 얻고 목욕시켜주고 사랑해주는 2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주에서 6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3년은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은혜 받고 음성 듣고 삶이 되니까 3년 동안은 완전히 성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의 묘지거든요. 24세 세상을 떠나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24살의 성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어요? 2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이 무덤이 익산에 있어. 익산에. 저는 이 방해인 교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60평생을 살았는데 23살의 그 짧은 생일 가운데 어떻게 성녀의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오버랩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33세에 돌아가시잖아요. 3년 반 동안만 공생했잖아요. 3년 반 동안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잖아요. 3년이면 되더라고요. 3년. 나는 그래서 익산에 꼭 이 방해인 선생님 묘에 꼭 가려고요. 그 묘에 가서 물 예배드리면 주일날 오후는 장구를 들고 푹을 치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50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또 저 동네 가서 푹을 치면서 먹을 걸 주면서 또 아이들이 모이면 50명 모이면 또 교회를 세우고 오직 영혼 전도.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기존여고 기숙사 학생들 그 기존여고 모든 학생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 모습. 어떻게 한 명의 이 여인이 선생님이 이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지금 교회를 향하고 있는 주일날 충격 아닙니까? 전 학생을 다 전도해서 교회 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돼요. 충격받아야 돼요. 저는 이 사진 보고 막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방임교사 한 명이 이 전교 학생들을 주일날 교회로 데려가는 모습. 노인을 만나면 노인을 전도하고 애들을 만나면 애들을 전도하는 오직 영혼 구원.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는 그 나 결혼 안 할래요? 많은 남자들이 유혹해요.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유혹해요. 나 결혼 안 해요. 나 결혼 안 해요. 하나님 할 거예요. 처녀로 살았다. 전도 학생 학부모 50명 정도 어린이 교회 여기저기 교회를 세웠던 이 방해인 교사. 그 당시엔 고아원이 너무 많은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제 강점기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고아들을 보면서 지금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매 맞아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정말 가난한 시절이지만 이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방해인 교사가 선생님도 얼마나 바빠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전주에는 모든 시대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데 8,000가정을 방문했대요. 8,000가정 한 가정 그냥 다 방문하면서 고아원 세워야 돼요. 고아원 아이들이 죽어가요. 굶어가요. 고아원 세워주세요. 모금해주세요. 8,000가정 다니면서 이 성방교회와 함께 합심해서 그 최초로 세운 고아원이에요. 여러분 이 집이요. 이게 장려촌이었어요. 기생촌. 기생촌을 사가지고 첫 번째 고아원을 설립한 성장. 그 어린 나이에 20대에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해요. 방해인 교사가.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처벌을 얻었네요. 그 소식이 황해도에서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인 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처벌을 얻었다는 소리 듣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아버지 망하면 안 된다.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버지 타락하면 안 된다. 그 자기가 죽기 전까지 내가 살아생전에 아버지에서 아침 금식 하면서 내 아버지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아버지에서 아침 금식 나는 그렇게 하겠다. 죽을 때까지 아침 금식했던 방해. 여러분 가족의 남편을 위해서 자녀에서 여러분 자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만큼 금식하셨나요? 아버지가 처벌했다는 그 얘기 듣고 평생을 금식했던 방해인 교사. 스물네 살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 걸려서 열이 40도가 올라가는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학교 수업 끝나면 밖에 나가서 오직 전도, 구화를 돌아보고 참전을 돌아보고 기생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오고 밤늦게 돌아오니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았던 그래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열이 40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1933년 9월 16일 날 한란에 올라가요. 이때 전국의 구화들, 기생들, 병자들, 거린들이 다 모여들어서 선생님 부르시. 어머니 구화들이 어머니 부르면서 전국 시대가 완전히 장미시게 24살의 교사가 죽었을 때 만장기를 들고 1km 그 수많은 사람들이 24살의 방해인 교사를 울고짖고 통곡하는 선생님 어머니 울고짖는 장례인멸. 어떻게 24살에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장례인멸, 옛날 사진이니까 힘들지만 끝이 없는 장례인멸. 만장이 들고 1km 천주신의 전체가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평생 화장하지 않았답니다. 처녀인데 평생 화장하지 않았어요. 평생 옷 한 벌로 딱 두 벌로 살았어요. 갈아입어야 되니까 평생 옷 두 벌로 살았다. 여러분은 조금 화장품 쓰잖아요. 평생 화장하지 않았어요. 평생 두 벌로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처벌하더니 옷 죽기까지 금식했다고 했죠. 학교에서 받은 돈 봉급은 다 그늘진 곳에 다 사용해버립니다. 전주에 가면 다가구면 다가 단이라고 있어요. 그 다가란 그 다리는 다 고아들이 그냥 뭉쳐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지금 방해인 교사가 죽어 무덤에 있을 때 그 학생들이 처음 나와서 그 무덤 뒤에 있는 모습. 조선의 성자 방해인, 조선의 성자 방해인 소천, 배은혜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죠. 성막교회 그 배은혜 목사님이 이분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지금 이 시대는 돈 문화, 돈, 오직 돈, 음란 문화, 음란, 배교 문화,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주 돈 문화, 음란 문화, 배교 문화 치닫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돈 그럴 때 우리는 청변의 문화, 아멘. 방인의 교사같이 그 월급 전체를 그늘진 곳에 고아들에게 거린들에게 다 쏟아붓는 청변의 문화,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살았던, 화장도 하지 않았던 남자들이 수많은 유혹에도 데이트도 않고 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일평생 연구원했던 물질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청변의 문화. 음란 다 타락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눈처럼 깨끗하거라. 천으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수많은 남자의 유혹을 물리친 이야기 거룩하게 살겠다. 예수 믿다가 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가득한 문화 속에서 오직 예수 살았던 방해인,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서 방해인 같은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요구를 이 아침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저는 꼭 이 두 교회를 가볼 겁니다. 그리고 익산의 이 무덤을 갈 겁니다. 누가 구해낼 겁니다. 어떻게 24살을 처음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방인의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의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한 20년 됐나요? 우리에게 집사님 부부하고 대전에 국립묘지를 간 적이 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 일평생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김해 부자였던 그분이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천국 부신조 기차에서 길거리에서 팻말 들고 사람들은 거지라고 광신자라고 그랬지만 그는 오직 복음 전도했다. 신발을 신자고 우리 남독이 통일되자면 나는 절대 신발 신지 않겠다. 맨발로 전도하다가 기차역에서 수원에 기차역 그대로 쓰러져 순교했던 최춘선 할아버지, 그 목사님 묘지가 대전 국묘지에 내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무릎 꿇었어요. 고독은 외롭지만 날로 내 영성은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다. 우리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 열매의 음성, 우리 방인의 교사처럼 전 학생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지만,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 없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명과 한 명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집회를 통해서 내 자녀, 내가 전도한 사람들 큰 영혼 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방해의 선생님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도 거룩하게 청민하게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민의 열매, 거룩의 열매, 오직 예수의 열매를, 이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열매 영상에 우리 하늘벽의 모든 성도에게 이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을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어서 기로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마시고.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열매의 영성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방해인 선생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열매 맺는 우리 저와 하늘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옵사시니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열매 맺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아버지, 방해인 선생님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저 북녘 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해 싸우니 나를 불러 싸우니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인 선생님을 크게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